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1장, 2장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왔는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불꽃. 우리 하나님 자신이 불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불인데, 딸기나무 불붙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모세 사건을 통해서 떨기나무 사막 항무지 같은데 군데군데 무더기로 그냥 가시덤불 같은 게 생겨난대요. 거기 불이 붙었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 항무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이 가시나무,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했다. 그 내가 떨기나무고 신을 벗어라. 신이라는 말은 내 자아를 벗어라. 그때에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소명은 불꽃 가운데 불러주셨고 내 자신의 신발을 벗을 때에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신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명. 우리가 불꽃 같은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은 구원의 역사고 구원의 은혜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라는 신발을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나를 들어서 쓰신다. 쓰실 때에 나를 통해서 강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 이게 성경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쪼물딱 그려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도 만들고 밀가루를 가지고 국수도 만들고 그러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쪼물딱 그려서 온갖 걸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건 창조가 아니고 개조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성결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전능자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강한 손으로, 이 손이라는 건 우리 성경에 보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오른손은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시겠다. 애굽.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인생들이 이게 전부 다 둘러싸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게 되면은 마귀의 어떤 그 수중에 쌓여 있다.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 있는 인간이에요. 이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마귀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내시려고 하실 때에 그냥 야 나와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나오질 않아요.
나와. 그렇다고 해서 마귀란 놈이 그냥 순순하게 어디 나가 하나님한테 가 그렇게 내보내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치게 될 때에 이 마귀의 수중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어둠에서 쌓여있던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내신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뭐 성경을 복잡하게 어렵게 쳐다보려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가 보신다면 이런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강한 손. 강한 손.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수중, 죄악의 수중, 인간의 욕망이라는 수중 여기에 매여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그게 제일인 줄 알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려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날려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집사님 늘 선택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권사님도 고생하셔서 점심 때 뭘 먹일까? 무슨 반찬을 할까? 뭘 해야 그래도 맛있게 먹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나타내실 때에 바로 들을 하는데 인간들은 여기 나오라고 말씀을 하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안 들어요. 근데 안 듣는 이유가 뭘까 하고서 생각을 해봤더니 나오라.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나올까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뭘 한다고요? 계산을 해요. 나오라. 계산. 무슨 계산이냐? 손익을 계산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가 바로 왕에게 모세가 가가지고 왕이여,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세요. 뜬금없이 뭔 소리야? 우리가 믿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주세요. 바로가 뭘 생각할까요? 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래 알았다 모세야 너희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아니고 내가 이 말을 듣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면은 이걸 붙잡아 놓는 게 내게 이익이냐 손익을 계산한다. 이해되시면 나는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이걸 내가 듣고 준행을 하면은 나에게 손해가 될까 아니면은 이익이 될까 이걸 따지더라. 오늘 또 우리 연집사님 11조까지 하셨는데 감사해요. 내가 감사할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오냐 잘 받았다 그러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지 사람 앞에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11조 하는 것이 이익일까 손해일까? 주일날 그래도 감사는 하는 게 손해일까 이익일까? 이게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지는데 제가 물질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행할 때에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이걸 따져가지고 행동하지는 않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 말씀은 맞아.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하면은 이익이 될까? 아니면은 손해가 될까? 손해가 된다면은 집사님 어떡하실래요? 안 해야죠, 그죠? 안 한다는 하나 이게 문제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 야, 저 자식이 말이야. 40년 전에 살인해가지고 갔던 놈인데 광야에서 40년 지낸 동안에 늙어가지고 와가지고 지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 만났다 치자.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보내? 가만히 있어봐. 그건 내가 생각해봐야지. 저 백성들을 3일길을 갔다 3일길을 오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일을 못 시켜 먹으면 손해가 얼만데. 그리고 저놈들이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지? 여기에 계산이 앞서더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요 계산, 요거 모르겠어요. 집사님, 제가 지금까지 쭉 살다 보니까 젊을 때는 일을 푹 저질러 놓고 나중에 처리를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여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재면서 계산을 하더라. 우리 잘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인간의 계산을 초월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계산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져요. 내 생각.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얘기 맞아. 이렇게 하면은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엉뚱하게 나가더라.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나에게 임할 때에 내 계뇌를 내려놓고 내 손에 이익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내가 따를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귀하죠, 그죠? 죽고 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요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은 내 계산이 어떤 물질적 계산이나 어떤 생각의 계산 그것보다도 생명의 주관자라는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 그래서 이 생명의 주관자의 뜻을 어기면은 단순하게 물질의 손해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방향이 틀어지는 것만 아니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앞에서 이 강한 손이라는 말만 썼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 내가 그 일에 부딪혔을 때 계산을 먼저 하느냐, 내 생각이 먼저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느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자. 이 말씀이 마지막 날세를 당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우리가 깨어서 세상에 돈벌이 한다는 데는 되게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집사람하고도 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그냥 은퇴해가지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자리 있잖아요. 야, 어떻게 잘 찾아다니는지. 와, 진짜 너 같은 경우는 아니 목사님 저기 진짜 쉬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좀 해보실랍니까 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찾을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은 컴퓨터도 잘하는지 아주 그냥 뭐 세상 표현으로 빠꾸미 얼마나 잘 찾아다니는지. 이야, 저런 사람도 있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세상 일에도 빠꾸미라고 말할 만큼 민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처럼 두뇌 빠진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민감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욕심과 인간의 어떤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인 혼미함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인간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 위치가 어디냐? 위치.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내 모양이 어떠냐? 내 현재 상태가 어떠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세상에서 너무 진정어가 기어 들어오는 거 보이더만 떠돌아대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위치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어떤 꼬라지, 모양도 모르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멍하니 교회에 왔다가 나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다니까. 그걸로 끝나면은 우리의 상태가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있는 영적 자리,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영적인 모양,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주 세상에 욕망에, 과거의 원망에 매달려 가지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지난 수요일 날 오래간만에 제가 목회했던 주일 교회를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대. 많은 생각. 여기서 또 유튜브 나가는 거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지난 세월을 한 바퀴 빙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 자신의 위치와 영적 상태와 어떤 모습들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세미한 음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 저는 오래전부터 귀에서 이명,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요즘 와가지고 듣는 게 굉장히 둔하다는 걸 느끼는데 아주 세밀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냥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종종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래 그렇지 뭐 그래 집사님 그랬어요 자네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집사람도 저 성격을 알지만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일이 됐든 장로님이 무슨 일이 됐든 건성으로 그냥 건너뛰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엎드릴 때에 영적인 모습 속에서 굉장히 민감할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야 그러면은 앞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딱 선을 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당신은 지금까지 뭐라고 했든지 간에 그건 아니야 딱 꺼버리는. 근거의 말을 해도 안 들을 때에는 이미 내 수중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할 만큼 영적으로는 싸움할 때가 있어요. 제 자신도 굉장히 어떤 때는 두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우리가 표정을 바꿀 때 이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웃다가 하고 웃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바뀌더니 그럼 어떻게 볼 때 상대방이 지금까지 웃다가 딱 어느 한순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 영적인 민감함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그냥 골아떨어져 숟가락도 제대로 못 놓고 골아떨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옛날 그랬잖아요. 메고 가도 모른다고. 굉장히 잠에 빠져서 둔한 현상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강한 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수중에서 끌어내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배후에서 역사는 하시지만은 정면에 나선 사람은 누구죠? 모세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만두십시다. 다 그만두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이 시대에 모세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성교회 송도 저도의 주민들이 마귀의 수중 밑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나오지 않는데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자. 성경은 풀어나가는데 희한하게 엉뚱하게 풀어나가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그게 아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귀의 수중에 바로 왕의 수중에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직접 바로야 내가 치겠다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깨트려 나가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한 사람을 교회에 끌어낸다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수중에 있는 인간을 끌어내는 것이기에 영적인 싸움이다. 아무게 나올 듯 하는데 안 나와. 아니고 사탄의 수중에 있는 인간을 끌어내는 것이기에 이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에서 모세를 들어서 쓰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나같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다면은 된다. 아멘.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세 가지의 직분을 주시는데, 삼중직,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직분이 이 직분이에요. 왕의 직분, 만왕의 왕 예수. 제사장의 직분,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님. 선지자의 직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할 때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삼중의 직분을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였으니라.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선지자로 세워주셨다. 이 분명한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삼중직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이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대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직분을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여, 말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말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가 말을 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메뚜기 온다 그래 메뚜기 왔고, 우박이 내린다 그러니까 우박이 내렸고, 어둠이 임한다 그러니까 어둠이 임했고, 개구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생겼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인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따라서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말씀을 선포할 때에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따르는 제자들이 말한 그대로 표적이 나타남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말만 해가지고 잔소리는 지게 하는데 나타나는 게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 나가서 선포할 때에, 전파할 때에 따르는 표적이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말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자. 내가 하자. 다른 사람 미루지 마요. 다른 사람.
승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건 다 있어요. 아멘. 우리는 자꾸 따로 놀려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 집사님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믿으시면 나는. 네. 그 집사님이 말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 주님. 주님의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더워도 참으면 덥다 춥다 뭐 저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 있는데 불러서 이리 좀 와봐. 목사님이에요. 저기 밭에 일하는 집사님한테 가서 급하다고 빨리 좀 교회로 오시라고 얘기를 해라. 보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집사님한테 왔는데, 집사님이 지금 이걸 시간 내에 마치려면은 몸이 12개라도 모자래. 그런데 얘가 와가지고 집사님, 목사님이 빨리 오시래요. 집사님 두 가지예요. 어디를 선택하시는데?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이거 다 해놓고 나가야지. 안 올 수 있고. 쬐끄만 새끼가 와가지고 왜 잔소리가 많아? 가라. 야단칠 수도 있죠, 그죠? 네? 걔가 말을 한 것은 걔 입에서 말을 했지만 그 말을 준 사람은 제가 줬다. 그죠? 목사님께서 좀 오시래요. 그래? 알았어. 제껴 먹고. 손에 갈 것 같은데도 뛰어왔다면은 집사님은 제 말을 들은 거죠. 잘 보세요.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만도 못하게 말도 없고 행동도 둔하고 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지질이 못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말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럴 때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머물러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이 내 같은 놈이 뭐라 그래봤자 안 들을 거야. 그건 걔 생각이에요. 그죠? 걔는 천당만한데, 오늘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강하신 하나님이 모세 누구예요? 80세 돼가지고 늙은이야. 닫고 벌어졌어. 그런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마귀의 수중에 있는 인간을 끄집어내려고 나타내실 때에 모세가 전면에 나섰지만은 모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를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세상의 일이라든지 뭐 돈벌이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다른 문제는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뛰어난 인물이죠, 그죠? 아니요. 40년 애굽의 모든 배울 때는 다 꿀같이 흘러가.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양 꽁무니만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에휴, 죽지 못해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 노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강한 손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네가 말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 네 행동은 내가 붙들고 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